고난이 전부가 아니다. 눈물이 끝이 아니다. 고난이 전부가 아니다. 눈물이 끝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울면서 태어난다. 그리고 이를 갈면서 산다. 그리고 한숨 쉬면서 죽는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힘들다, 처절하다, 벅차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 보면 우리 티네이저들 10대들 보면 또 이런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힘들게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공부하고 치이고 저녁에 보면은 학원이다 이렇게 돌아오고 나올 때 보면은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습니다. 마치 인생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인생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고달프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죠. 아침에는 겨우 일어나죠. 막막하게 일어나고 힘들게 하루를 살고 저녁에 만족이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뭔가 아쉬움 속에 잠자리에 들고 이게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전부라 그러면 인생만큼 허무한 거 어려운 게 또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의 문학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 되게 이런 거 묘사하는 겁니다. 비극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 힘들게 태어나든지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인생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비극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또 가슴 아파하고 동일시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다 세상 얘기고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눈물로 끝나지 않아요. 눈물 이후에 하나님이 있다. 광야로 끝나지 않고 광야 배후에 은혜가 있다. 그리고 흩어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옴이 있다. 그게 우리 예레미야서 아닙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살필 내용은 이거예요. 칼에서 피한 광야에서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험한 광야에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핵심 구절을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 핵심이에요. 칼이 뭡니까? 칼은 어려움이에요. 좌절, 고난, 한마디로 해서 끔찍한 칼입니다. 이게 칼 들고 끔찍하잖아요. 그죠? 끔찍함이에요. 칼. 그래서 칼에서 피했어요. 칼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안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광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칼에서 인도하여 오아시스로 보냈다. 칼에서 인도하여 초장으로 보냈다. 초원으로 보냈다. 이래야 말이 맞는데 칼에서 인도하여 칼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인도했다. 이거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럽니까? 설상가상 이런 거 아니에요? 칼이나 광야나 그게 그거지 않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나쁜 이미지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한번 쉽게 해서 사람이 예를 든다 그러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궁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칼이 있었잖아요. 창 집어던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이 피하게 만드셨어요? 광야로.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울의 칼에서 피했더니 광야 그게 그거지. 도찐개찐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죠. 광야에 은혜가 있잖아요. 광야가 오히려 왕이 되기 위한 준비하는 처소였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사실은 노예로 팔려간 거 그거 칼이죠. 끔찍한 칼이죠. 근데 성실하게 노예 생활했더니 감옥으로 가요. 광야로 보낸 거 아니에요? 아니 노예나 감옥이나 그게 그거지. 아니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것이 왕 앞에 서게 되는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그 은총의 광야가 되잖아요. 원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광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칼에서 피했더니 광야야? 아닙니다. 그 광야 하나님 인도하시는 광야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도 변화된 것 같이 아니 보이지만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유대인들이 죽이겠다 그랬더니 그 칼이죠. 칼. 바울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입니까? 목숨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고요. 하나님 피한다고 하는 것이 감옥이잖아요. 광야죠. 근데 그 광야가 은혜가 임하니까 그를 보호하게 되고 그렇게도 가고 싶은 로마를 로마 국비로 가게 만드는 은혜의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광야, 칼에서 피했더니 광야가 뭐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는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에서 피했더니 광야로 보냈다. 여기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환경 바꾸는 싸움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 바꾸는 싸움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그대로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기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서 뭐 항상 기뻐하라, 뭐 항상 이렇게 능력 있게 살라, 뭐 이런 메시지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4장 11절,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대비를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 풍부, 극과 극이잖아요. 또 배부름과 배고픔, 이 극과 극이잖아요. 그 다음에 풍부와 궁핍, 이 극과 극이잖아요. 여기서 일체의 비열을 배웠대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난 조건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이 나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조건 따지지 않느냐, 뭐 배부름이냐 배고픔이냐. 우리 묻는 게 뭐예요? 너 배부르 배고파 이거 묻잖아요. 너 지금 풍부해 궁핍해. 우리 인사도 그렇잖아요. 요즘 사업 잘 되세요 안 되세요? 이게 관심이잖아요. 건강하세요? 뭐 병 드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애들 대학 잘 갔어요? 떨어졌어요? 뭐 맨날 이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이 조건을 묻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 그런 거 나한테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사역에 아무 관계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게 광야에서도 은혜가 임하면 설 수 있다라는 믿음하고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 칼에서 피했다고 안락한 조건으로 가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 칼에서 광야로 인도하신다. 이 훈련이에요. 그 매번 이렇게 인도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훈련이라고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바벨론 포로의 목적이죠. 너희들은 맨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지. 성전이 무너지고 깨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야.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만 붙들고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붙들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요, 그 로마 시대 문헌이에요. 문헌에 보면은 그 노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노예들이 있는데 뭐 남녀 노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예들이 주로 사고 파는 게 20대래요. 젊었을 때 많이 사고 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장 높은 가격을 매기는 노예가 누구냐? 크리스찬 노예래요. 크리스찬 노예. 이게 로마 문헌에 나와 있어요. 크리스찬 노예가 왜 비싸냐? 노예면은 이게 우울하고 암울하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다음 온전하게 충성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노예 요셉과 같은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물론 빌레몬과 같이 부자도 있었고 그죠?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요셉 같이 부자도 있었어요. 근데 대다수가 그 가난한 또는 뭐 힘없는 노예였던 거 아십니까? 사실은 대다수의 성도들이 노예였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노예지만 감사와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조차도 쟤네들은 뭔가 달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올라갔대요. 웃기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노예 상인들이 이게 노예들 모아다 놓고 너도 크리스찬 되라 그랬대요. 전도했대요. 이유는 뭐 좋은 목적은 아니에요. 비싸게 팔라고.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더 비쌌대요. 그래서 너 예수 좀 믿어라. 그러다가 300년 만에 로마가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향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조건에 흔들리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죠?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진짜 믿음은 그죠? 어떤 조건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죠? 내가 왕궁에 있든지 아니면 그 산지에 있든지 골짜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뭐 사소한 얘기인데 어떤 성도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군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노예로 시작해서 황제로 끝난다. 옛날 군대 얘기죠. 뭐 요즘엔 어떤지 모르지만 그 노예로 시작해서 황제로 끝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등병일 때는 정말 이건 뭐 살짓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고참이 되면 또 나름대로 살만한 곳입니다. 근데 어떤 형제가 이제 예수 잘 믿다가 이제 군대 갔어요. 근데 2등병이 되는데 봄쯤이었습니다. 봄에 이렇게 그 청소를 식당 청소를 시켰대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2등병 주제에 그죠? 바깥에 보니까 햇살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햇살이.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콧노래로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콧노래를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던 고참 병장이 묻더라는 거예요. 너 여기서 노래 부르냐? 너 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군생활 편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드디어 뭐 기합을 주려 그러는가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이등병 주제에 노래가 나오니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는 천국을 살고 있는데 나는 지옥을 살고 있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계급으로 볼 때는 병장이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병장은 지옥을 살고 있고 이등병은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병장은 이등병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고 이등병은 병장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를 친다 그러면 사장은 계약직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고 계약직인 사원이 아무 부장도 없는데 그런 사장보다 더 평안함과 강건함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로마 시대 때의 주인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인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노예들이 왜 나보다 더 기쁘지? 나보다 왜 더 평안하지? 저 이유가 뭘까? 잠깐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300년 안에 기독교 국가, 콘스탄틴 때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기독교 국교, 그죠? 국가 종교가 돼버리잖아요. 뭐 이거에 대해 비난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 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파워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칼에서 피했더니 왜 광야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기억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여러 가지 바꿨는데 일단 지금으로 바꿨죠. 지금, 그죠? 그 항상 쉬지 말고 범사, 그게 뭐예요? 항상이니까 언제나니까 지금 포함이죠. 지금 쉬지 말고니까 그 지금도 포함이잖아요. 범사니까 모든 일, 지금 일도 포함되잖아요. 지금. 근데 요걸 한 가지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일단도 돼요. 일단. 그죠? 우리가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자는 거야. 먼저. 그래서 주 안에서 일단 기뻐해. 그죠? 주 안에서 일단 기도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일단. 그죠? 지금 뭐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그리고 감사도 일단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찬양을 부를 때 1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2절은 일단 기뻐해. 3절은 지금 기뻐해. 이제 4절 생각나면 또 다들 할게요. 하여튼 3절까지. 그죠? 이게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죠? 이게 일단 기뻐하는 거, 일단 기도하는 거, 일단 감사하는 거. 이게 왜 가능하죠? 하나님 바라볼 때 이게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 반응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죠? 그럼 일단 감사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주님 앞에 기뻐하고 일단 기도하고 일단 감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숨어서라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간구하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 8절 보시면 이 돌아오게 만든 사람들의 면면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 보세요. 맹인이 돌아오고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자, 그다음 해산하는 여자가 큰 무리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임신한 사람, 또 해산하는 여자. 무슨 얘기예요? 이게 평안한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왜 교회에서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많아요? 왜 저렇게 약한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멘탈이 약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한 자를 또 부르셔요. 부르셔가지고 그들이 어떤 계기가 되든 간에 일단 1차는 연약한 자를 부르신 거예요. 이 고린도서 1장과 똑같아요. 지혜 없고 연약한 자를 부르세요. 약한 자를 부르세요. 연약한 자를 불러 모으셔서 연약하니까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울며 간구하는 거예요. 울며 간구하는 거. 9절 보세요. 울며 돌아오리니. 그 다음 뭐래요? 간구할 때 울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연약한데 울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뭐예요? 물 있는 계곡에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물 있는 계곡에 고든 길,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중간 이 블랙박스 같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울며 간구하는 거. 울며 간구할 때 그럼 우리는 이러죠. 그럼 뭐 일을 해야지. 울며 간구한다고 뭐가 다 되느냐? 다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쉽게 이제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그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요나서가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불순종했습니다. 1장에서 불순종했어요. 니네를 가라 했더니 이게 말 안 듣고 또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하다가 풍랑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풍랑 중에 이제 집어 던지죠. 물고기를 예비시켜 준 것도 은혜죠. 그랬더니 씹지도 않고 삼켰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 온갖 냄새 나고 그냥 끈적끈적 뭐 위액 나오고 그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래서 본인도 그래요. 스올이라고 지옥이래. 지옥의 바닥까지 내려갔대요. 어쨌든 3일 있다가 토했어요. 근데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바다 가운데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물고기가 삥삥 돌다가 바다 가운데서 토하면 뭐래? 죽는 거 아니에요? 바다 가운데서 토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물고기가 성령 충만한 물고기야. 그죠? 이렇게 계속 하면서 3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뱃속에서 이게 뭐야 하면서 그 물고기는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요? 해변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해변으로. 그죠? 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맞아가지고 해변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물고기한테 뱃삭도 내지 않았는데, 그죠? 공짜로 이렇게 해변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토할 때도 어디서 토해요? 하나님이 토하는 타이밍,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여기다 하고 토했더니 해변이에요. 그렇게 산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요나서 2장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지금도 광야에서 고통 속에서 울며 간구하며 기도해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토해낼 줄 알지? 아니에요. 물고기가 우리를 삼키고 난 다음에 나를 토해내는 장소는 해변이에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무의미하게 시간만 보낸 줄 알아요. 이게 뭐냐? 고난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졌다 일어서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울며 간구했을 때 눈 떠보면 내가 그렇게도 힘쓰고 애써서 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요셉이 언제 노력해서 바로 앞에 섰나요? 그죠? 그냥 광야 속에서 그는 하나님 믿고 섬기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갔을 때 눈 떠보니까 감옥이고 눈 떠보니까 바로 왕 앞 아니었어요? 그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가 우리가 그냥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감수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토해냈더니 그 자리가 해변이더라. 그 자리가 왕 앞이더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섭리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invisible hand.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선하신 손. 선하신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울며 간구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비 안에도 뛰어다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사람의 마음 다 변화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다음에 또 결정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로비했어요? 고레스의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그냥 가라 그런 거지. 언제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을 벽해시려 노력했어요? 그냥 변화된 거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그랬어요? 지가 알아서 조소 써주고. 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라는 거예요. 이게 뭐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 부모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겠죠. 그래서 비유하자고 좀 느끼기 편하라고 한 가지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제 퇴근을 하는데 퇴근할 때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인데 조그만 아파트인데 퇴근길에 그 모자 어머니하고 아들이 이렇게 항상 같이 그 산책하는 모습을 매번 본대요. 근데 아들은 40대 초반, 한 40쯤 돼 보인대요. 그런데 이게 뭐 몸이 안 좋은지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목발을 짚고 힘들게 걷는데 뒤에서는 백발의 어머니, 그러니까 뭐 나이는 얼마인지 모르겠대요. 그냥 백발의 어머니가 뒤에서 이렇게 돌보면서 걷더라는 거예요. 엉거주춤. 아들은 걸으면서 어머니가 돌봐주고. 보기 안쓰럽죠. 저거 아들이 엄마를 돌봐야 되는데 늙은 어머니가 아들을 저렇게 돌보고 있구나. 근데 좀 비도 좀 추적추적 내리고 그 좀 서글픈 날이 있었대요. 근데 그날도 우산도 안 받고 걷더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니 저놈 저거 어머니도 저 나이 들고 힘든데 이런 날은 좀 나가지 말자 그래야 될 텐데 뭐 이런 날까지 산책을 하나, 저 어머니 저거 감기 걸리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안 보이더래요. 안 보여가지고 궁금하잖아요. 몇 년을 그러고 다니니까, 그냥 아니 몇 달을 그러고 다니니까.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대요. 그 왜 그러냐? 그 지나가던 분들 못 봤냐?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는 잘 알잖아요. 아들은 그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몸이 불편한 아들이었대요. 선천적으로. 그리고 어머니가 싹바느질 해가지고 조그만 아파트 산 거고, 그 다음에 그 남편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 이 돌봐주느라고 세월을 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1년 전쯤에 병원에 갔더니 속이 더부려서 병원에 갔더니 글쎄 그 노모 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았대요.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길어야 1년이다. 1년밖에 못 산다. 사실은 그 아들이 아픈 것보다 엄마가 더 아픈 거죠. 근데 왜 계속 억지로 산책을 했죠? 눈치채지죠? 어머니는 안 거예요. 내가 곧 죽는다는 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아들 어떡하나? 이 아들 어떡하나?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 아들 혼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남은 1년의 세월을 아들 데리고 산책시킨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죠? 그래서 혼자 자립하라고. 그 다음에 나가봤더니 그 아들이 혼자서 옛날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지팡이짚고 걷더래요. 산책 계속 하더래요. 거기는 어머니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여전히 그 옆에서 산책하고 있더라. 그죠? 어머니도 옆에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어디어디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 어머니는 연약하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죽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보다 더 안 하겠어요? 우리가 넘어져 있고 힘들 때 우리 일어나라고 옆에서 도와주셔요.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징계 넘어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지만 울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 성경이 표현하는 최고의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예요. 거기까지 이끄실 것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광야에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438장.